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셔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강림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서너 가지의 질문은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4절에 걸쳐서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2절 정도에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에녹은 2배로 늘려서 기록하며 모세가 부각시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기록하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넌센스와 같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성경은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5장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나이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어떤 누구보다도 수명이 길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인물이 성경에는 딱 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녹이고요. 또 한 명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킨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오직 2번만 서울 죽음의 문이 승리하지 못했다. 딱 2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부럽고도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 복으로 맺어 청량해서는 안 돼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빅터 해밀턴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수 자체가 명예로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으로 높이 올려지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높이 올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삶, 그것이 더 명예롭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명예로운 삶은 하나님의 존전에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봉헌된 삶이 연락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녹은 참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죠? 봉헌되다, 바쳐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생이 봉헌되고 일생이 바쳐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서 봉헌된 삶이었는지를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연락되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합격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컨펌, 증거를 해준 사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우리가 알기에는 무드셀라가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27절에 보면 그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에녹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다. 5장 전장에서, 족보가 기록된 5장 전장에서 무드셀라만큼 오래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낳은 것을 본다. 무슨 의미예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수명이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헌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머리됨,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저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축복이 뭘까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머리 되는 거죠. 어떻게 머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이의 숫자는, 하나의 산술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이는 얼마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느냐, 몇 번이냐라는 것이 그의 나이의 인생의 나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축복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족보장 중에서 가장 짧게 산 에녹을 가장 핵심 인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2절에서 끝나는데요. 그러나 에녹은 무려 그 2배가 되는 넉 절의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합니다. 고든 웨남은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은 에녹이 경건한 가게에서도 걸출한 인물임을 나타낸다. 단순히 분량만 내절이 아니라 그를 설명하는 내용,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놀라운 표현이 두 번이나 그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걸출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보고하죠. 여러분, 365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 365세였는데요. 이것은 태양의 1년 주기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태양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물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365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키는 이 상징적인 숫자는 태양력에 상응하고 특권적인 삶을 의미한다라고 풀이합니다. 여러분, 태양력에 상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특권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뭘까요? 에녹이 누렸던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브루스 윌키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고, 월터 브루그만이 파악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학자의 견해를 취합해 쉽게 풀이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특권이죠. 이 특권을 5장의 전체에 나오는 10명의 인물,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면을 가졌던 게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교제를 누렸던 것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부러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은데요.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비의 본질이고 그 어떤 신비보다 탁월한 면이에요. 임재의 본질은 그저 어떤 엑스타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체험처럼 신비한 체험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세상에 향하여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 영성과 유대교 영성은 다릅니다. 유대교는 다분히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문헌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이 등장합니다. 한 권은 에녹 1서, 한 권은 에녹 2서죠. 유대교와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외경처럼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해석하며 그것을 가르치죠. 이 에녹 1서와 2서에 보면 에녹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우주를 통과하여 여행한 사람으로 창조와 심판, 그리고 7 하늘과 다양한 전체 정보를 다 보도록 허락받은 인물로 묘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참 신비로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에녹의 전성을 다 빼버립니다. 에녹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부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에녹의 신비한 부분을 다 빼버리고 일상의 삶만을 기록할까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장. 메시지 성경을 집필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돼요? 예, 현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인 어떤 신앙이 많은 요소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무리를 걷는 모습도 있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가 아주 상식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지만 그곳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신비로움을 인정하되 그 신비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참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낳은 후, 낳았으며. 여러분, 아이는 그냥 생기나요?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인 이 부부의 성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이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신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 숙제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4절의 기록을 보면요, 아이를 낳은 것 외에 아무런 특이점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아이를 낳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건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설명하고 에녹의 신앙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교회에서 밤새워 철하는 것도 일면 귀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의 삶, 직장의 삶, 가정의 삶, 그리고 교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서 나의 변화와 전환을 맞이하는 것,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영적인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차원 높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정말 에녹의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가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65세 전에는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는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65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누린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 심판이 자녀 대해서, 자기의 자녀 대해서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에녹이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에녹이 그가 65세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무트와 살라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풀이가 되는가 하면 그가 죽으면 무엇이 보내어진다, 무엇이 쏟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무엇이 쏟아졌나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홍수 심판이 주어졌죠. 에녹이 65세 되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자각하게 됐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며 불편해하시며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듯이 나도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고만장해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거침없이 행보를 단행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내일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염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또 겸허하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처음부터 신비주의로 빠져서 오직 신비한 세상을 추구한 게 전혀 없어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되 65세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끝날 수 있다, 종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상징해 두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고 더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신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속마음을 좀 알아차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동행이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트 할렉 하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트 할레크라는 이 단어, 동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 4번 나와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24절에 에녹에게 2번 기록하고 있고요. 6장 9절에 노아에게 적용해서 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말라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단어 이트 할레크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 충성스러운 종의 봉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트 할레크라는 단어가 특별히 주인의 앞에서 길을 준비하거나 주인 앞에서 섬길 준비를 하고 서 있는 자세를 나타낼 때, 그것을 묘사할 때 이트 할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저 일만 죽으라고 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귀면서 의논하는 그렇게 일하는 종을 이야기해서 동행하다, 히트알레크라는 단어를 썼어. 빅테어 밀턴은 이 단어는 교제와 친교를 강조한다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히트알레크,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배우려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랍비에게 배운다는 것은 그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일으키는 그 흙먼지를 서로가 나누어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랍비인 스승과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함께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먼지를 함께 마시고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먼지를 일으키는 시골길을 걸어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종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길동무가 되어지고 주인의 불편한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주인과 종의 어떤 동행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육신으로 낳은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재산을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종인데 얼마나 엘리에셀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면, 기쁘게 했으면 전 재산을 종인 엘리에셀에게 다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의미를 가진 그런 파네임과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파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트할레크라는 동행과는 좀 결이 다른 의미입니다. 파네임을 다른 말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불꽃 같은 눈앞에서 조심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파네임, 코람데오의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파네임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러한 것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파네임 하나님 앞에서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파네임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과 복종의 뜻을 가진 것이 파네임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트알레크라는 말은, 히트알레크라는 이 단어는 동행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로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2장 4절과 3장 6절, 8장 23절과 25절, 9장 4절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교제하다, 예배하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할라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파네임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조심 있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은 파네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교제가 뭐라요? 바로 히트알레크, 동행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질문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다, 교제하다, 이트알레크이고, 반면에 죽으라고 봉사하며 투덜거리는 모습은 바로 파네임입니다. 랍비 예수 제자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자로 공부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발치하다, sit in the feet, 발치 앞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발치 앞에 앉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듣고 질문하는 관계, 이것이 제자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이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마르다처럼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봉사하는 것은 파네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죠.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행하는 하나님,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사귐을 갖고 임재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나눠야지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으로 성격하라. 종의 신앙이 아닌 아들의 신앙. 단순히 40년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시하는 것으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순종의 삶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기간이 바로 출애굽의 시간, 40년의 기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한 명은 집 나간 탕자이고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을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큰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 나간 동생,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차지 못하고 그냥 역할만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에 대해서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탕자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전달하는 이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의 이름이죠. 무드셀라. 그 내 아들이 죽을 때쯤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살자. 너희들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터져서 결국에는 심판당한다는 이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많은 동네 사람이 있는 데서 무드셀라라고 부르면 그가 죽으면 저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동네와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에녹의 예언자적인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덜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담대하게 예언했습니다. 뭘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죠. 에녹은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세상을 향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자말에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신전심, 속마음을 서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이신전심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사랑하는 자신의 피조물을 물로 심판하기를 주저하며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는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항상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신비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기 위해서 데려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더라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모세는 이 에녹을 설명하면서 데려가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려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라카크라는 단어를 쓴데요. 열왕기하 2장 10절과 10편 49편 15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께로 옮겨지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리는 천국으로 입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미터라는 교수는 데려가다라는 번역보다는 공중으로 들려 올려갔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닥터 캐롤 박사는요, 이 가로질러 갔다, 데려갔다라는 표현을 가로질러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로질러 갔다라는 것일까요? 에녹은 죽음의 강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천국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누려야 될 가장 축복된 장면이며 신비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올려져서 성천하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신비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노력하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노력하며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그를 들려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는 그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면류관 받아 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수많은 면류관을 받아 쓰려면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뜬구름 잡는 어떤 신비, 어떤 종교적인 체험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드러냈던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세상을 향하여 대변인의 역할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인정받았던 에녹과 같은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을 미소짓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꿉시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머물게 하는 인생, 그것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아 쓰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일상 매일매일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기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게 하는 인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늘 상정해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받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주님의 돕는 손길로 일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주심의 역사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세상에 흩어져서 오늘의 에녹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웃계 성도님들과 우리를 대표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샬롬.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샬롬.